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읽었습니다. 선한 목자와의 친밀한 관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신지는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럼 우리 집에서만 나 혼자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도 괜찮은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만 친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성도들을 거꾸로 해서 거꾸로 교회 안 나가 해서 가나안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나안 성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만 교제하면 되느냐? 근데 하나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이웃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도 함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집에서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상관없어, 천국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홍기용 목사님이 지은 더 가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 홍 목사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북 출신 목사님. 이제 그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 기록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에게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온 내용이 신방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이북 출신이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네? 뭐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 아버지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 그딴 일로 목사를 부르네? 혼자 기도하고 끝내라오. 그랬대. 아주 뭐 무슨 큰 일이 아닌가 보죠. 뭐 개가 아프다든지 뭐 무슨 뭐 여기 그렇게 내용은 안 나오는데 아마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물론 목사님도 뭐 큰 일이라면 막 뛰어가가지고 가서 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부르는 거죠. 사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는 거죠. 정말 힘들고 지칠 때 그때는 물론 목사님도 필요하겠죠. 근데 웬만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강하게 그렇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안 계셔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목사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행복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평화의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선한 목자라고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의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참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나, 참 리더자는 어떠해야 하나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결론은 나오죠. 더 잘 알고, 더 가까이, 더 예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과 더 잘 알고,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가면 여러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그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싹군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시면서 대조를 시켜서 자기가 참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싹군 이야기입니다. 근데 싹군은 품삯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리가 와서 양을 잡으려고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면 도망간다. 이 양을 지키는 진짜 목사라면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리와 싸우는 거죠. 뭐 목자라고 해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십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양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시잖아요. 구약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보내시고 제사장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목자로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보면 이 목자들이 자기의 본래의 본분을 상실합니다. 망각하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삽니다. 양떼를 속이고 노략질하고. 그래서 34절 에스겔 34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이 목자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또 하나님의 질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의 몸에서 날 메시아가 나서 이 양떼를 친히 모으고 돌보며 먹이실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선한 목자의 의도예요. 근데 선한 목자와 이 싹군의 차이를, 그러면
선한 목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선한 목자고 싹구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안다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관계적인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이제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의 길을 이 사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늘 기억하죠.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이 있다면 늘 기억해요. 의사라든지 또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나의 생명을 지켜줬다, 내가 위험할 때 나를 구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의 그 고귀한 뜻을 늘 기리고 있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절망,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은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의 특징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헌신. 그러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요. 완전히 자기를 헌신하고 우리를 섬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긴다. 여러분, 이거 섬김을 받는 우리들은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섬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지위가 좀 있다, 내가 나이가 많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권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정신, 그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리 연약하신 분들을 섬기고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선한 목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모습이 회복돼야 돼요. 이 모습, 선한 목자의 모습,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냥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섬기는 그런 삶. 이게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막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이 두 번째 특징은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와 양과의 상호 인식하는 겁니다. 상호 교류.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알아. 그러니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의 그 하나하나 각자의 특징을 다 알아요. 쟤는 착하네. 쟤는 눈이 조금 약하네. 쟤는 절름발이네. 쟤는 털이 좀 기네. 쟤는 털이 좀 이상하네. 꾸불거리는 털. 쟤는 귀가 좀 짝짝이네. 그래서 다 이 목자는 양의 그 특징을 다 알아요. 다 알아서 그 양들을 다 알죠. 그게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이게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핵심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누구를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자, 나의 생명의 주관자다. 뭐 이런 고백을 넘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오늘 주님께서 나와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네. 그래서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뭐 우연히 그렸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게 우연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주님 이름만 들어도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뭐 그런 막 이 불붙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렇게 깊고 체험적인 그런 관계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천국 보장받았다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 얻은 것으로 정말 주님과 관계하는 그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도 막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그러죠. 여기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특권이라. 최고의 특권. 여러분, 이 특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참 친밀하면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렇게 관계가 참 좋아야 됩니다. 친밀해야 돼요. 그럼 목사가 막 싫고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말씀이 막 안 들어와. 그렇죠? 그 우리 구역들도 역시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이 관계가 안 좋으면 싫어. 그리고 또 전도회와 또 회장과 관계가 안 좋으면 가고 싶지 않아. 모이고 싶지 않아.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 알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 이건 참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양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지만 우리들도 서로 간에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도 가고 전도회 모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놀러도 가고 차도 마시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다가 믿음의 고백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픈 이야기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내놓고 서로 아파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그러게 이게 믿음의 교제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면 믿음의 교제가 없는 거죠. 자, 또 예수님은 이 복음으로 응답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다. 그래서 그 양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지 않아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아야 할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겨요? 굉장히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로서 완전히 그들을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도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려고 일을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려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동안 레위기에 나왔던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보자기에서 쭉 내려와요. 이것을 먹어라. 아니, 이건 못 먹는 겁니다. 막 베드로가 앉아 완전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건 구약 율법에 이거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라고 3번이나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이 환상을 본 후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하다가 나중에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깬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제자들은 그래서 이 고정관념, 편견 이것을 깨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대부분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택할 때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사랑할 대상 선택을 하죠. 조건을 보고 저 사람은 너무 악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안 돼, 내가 전도할 대상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인종이나 어떤 문화나 또는 외적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는 넓은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좀 다르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거나 또한 심지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니들이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 참 그들도 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천국 못 가도 저 고륙 친척들이 예수 믿는다면 나는 괜찮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각오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라는 거죠. 한 사람을 얻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여러분 또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죠.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 내 주장, 내 자존심, 그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자꾸 전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선교적인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그런 이 선교적인 비전, 그래서 내 가정, 내 교회, 이 교회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제 참 목자로서의 모습,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누가 내 목숨을 뺏어가서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자유롭게 선택한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알아요.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는데 억지로 알려고 하면 참 그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말씀을 좀 읽고 또 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스스로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이게 쉬워요.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얻고
그래서 영생의 그런 삶을 되돌려 받는 그런 축복을 예수님이 누리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또 양과 예수님은 서로 상호 인식 관계,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또 그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은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예수님을 알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다는 것은 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진짜 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실천하기까지의 이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동기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리더들 앞에서 서 있는 교사들이나 구역장들이나 또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앞에서 끌어가잖아요. 함께 하는 분들은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서로를 이해하고 모르면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막 화가 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나 소그룹 리더, 구역장님들이나 또 이제 앞에서 이끄는 그런 분들은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스스로 버리는, 자원하여 그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우리 지원하는 교회, 그 교회에서 네팔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참 거기서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헌금합시다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참 이건 복이에요. 스스로 감당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또 이 네팔에 선교사님 이제 오토바이가 박살 났을 때 그때도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토바이 다 살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돈으로 협력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없다면, 또 우리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가 없다면 그건 진정으로 예배냐, 진정으로 교회라고 할 수 있냐? 또 이게 서로 교제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서로 피하기만 하고 그러면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가까워요. 서로 사랑하고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좀 더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